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131번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때와 하나님 때와의 충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꿈의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관할하는 사역으로 두 사람을 보내신 것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목적은 이들을 사용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통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알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에게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또 친절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한 멋진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기대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보내시고 너를 만나게 하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실까 궁금해지는 거지요.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로 그를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계실까요? 꿈의 사람 요셉에게 꿈과 관련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상해서 해모하고 싶었는데 그 감옥에서 과연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의 술객이나 점술가들이 있는 궁정이면 몰라도 말이죠. 그것도 간수장도 아니고 자신도 죄인의 몸으로 와 있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청년에게서 궁정 점술가들도 할 수 없는 해몽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꾼 꿈만큼이나 꿈과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감옥에 사무를 맡은 히브리 청년이 선뜻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말에 귀가 번쩍 열리죠.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예, 그렇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애굽 관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밝은 요셉은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또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로 드디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기에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옳습니다. 대뜸 남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는 거, 이게 정말 놀랍지 않을까요? 정말 자기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 자기 생명을 건 이 이야기를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관원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요셉이란 죄수에게 자신들의 꿈과 운명을 맡길지 결정해야 했지요. 그들은 꿈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자가 자기의 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길몽이어요. 3일 만에 바로에게 복직한다고 하니 경사지요. 그 다음 요셉의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섭리를 믿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청년이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고향 땅에 가고 싶었겠어요. 고향 음식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요즘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요. 하루도 못 참아서 김치 먹고 싶어.
이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이 10년이나 넘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고향 음식이 그리웠겠습니까? 단 한 번도 먹지 못했어요. 향수병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이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시고 이 사람들의 꿈을 풀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과 큰 기대를 갖게 되지요.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꿈을 풀어준 사람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요셉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지요. 술관원이 꿈의 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더니 떡 맡은 자도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떡 관원의 꿈은 복직이 아니라 사형이었습니다. 그것도 3일 만의 말입니다. 3일 후는 바로 바로의 생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정말 꿈의 해석대로요.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나무에 매달려 죽지요. 이제 남은 것은 술관원이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복직의 영광을 맛보게 해준 그 청년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잘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만 이 술관원이 정작 말해주어야 할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바로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만 잊어버린 거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감옥에 나갈 절호의 찬스였는데 말이죠. 이게 아닌데.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감옥에서 이라고 분명히 응답받았다고 어떻게 된 걸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과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허상은 볼까요? 우리도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우린 이럴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내가 감옥에 나가지 못하게 된 걸까? 곧바로 추록할 줄 알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고민에 빠지죠. 사실 성경에는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석 때문에 나온 시간이요. 이때로부터 무려 2년 뒤였습니다. 2년 말이죠. 이 얼마나 무지무지 긴 시간이었을까요? 감옥에 수감된 청년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말 요셉의 응답을 잘못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때 꿈 해석을 하신 걸까요? 왜 기대를 잔뜩 갈게 역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놀라운 기적이 진행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기대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다른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몰랐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동일한 실수를 하는데요.
대부분 우리들은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응답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자연적인 생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좌절합니다. 근데 이 좌절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때로는 따지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도 거짓말하십니까? 꿈까지 풀게 해주셨는데, 꿈대로, 그리고 해석대로 복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 꿈의 해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대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혹시 이 심정 이해가 되실까요? 요셉의 좌절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참 나만 이런 게 아니네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네. 그도 불평했고 오해도 했네. 어쩜 신앙의 위인들이 나와 같은 범죄, 나와 같은 실수, 나와 같은 오해를 저지르면 괜히 우리가 위로를 받지는 않나요? 저런 사람도 저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괜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 시간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의 충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과의 충돌입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집안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특별히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평소의 효자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뜸한다는 말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버릇이에요? 어머니 부탁인데 이렇게 부정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하게 무리한 일을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평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믿고 이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관이 없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은 하기 싫으면 정말 하기 싫다고,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포도주가 모자라서 부탁하는 거지. 나중에, 포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필요한 때가 아니면 어머니 부탁 무시해도 됩니까?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으켰으면서 어머니가 이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다니.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갈등 또는 충돌이 보이지요?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절실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남의 일처럼 생각할 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는 이때가 힘들 때예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이에요. 왜 지금이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막연한 응답, 막연한 때잖아요. 이것처럼 답답하게 우리를 만드는 대답이 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게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자, 여러분.
요셉이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남의 꿈까지 해석하는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켜 놓고도 정작 자기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이 최고조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때때로 나의 시간과 충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기대를 다 내려놓으라는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시각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기차에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다시 믿음을 재정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재촉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닐 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오해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자,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요. 나의 때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얼마가 걸리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사는 법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100배, 1000배, 만 배 더 좋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절대 순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간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우리가 그 무지로 인해서 어리석게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단지 감옥에서 추록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요셉은 꿈도 꾸지 못한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렴 하나님께서 어련하시겠어? 우리 주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위한 시간을 쓰실 때 이때야말로 최고의 시간이요 최상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요셉은 우선 쩍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춰 놓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세요.
결국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성실하게 준행하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늘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여전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사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하려는 시간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유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대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삽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